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만규 장로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순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멋지죠?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우리 아내 표현에 의하면 만주벌판의 개장수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만주벌판의 개장수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변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즐기는 날라리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드시고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참 웃기고 있네. 코웃음 치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며 아내의 전도를 심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교회를 안 가더라도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늘 바쁘게 돌아다녀도 교회 다니는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길 바랐고, 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나쁠 것 없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현재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하던 사업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 일은 끝이구나, 전망도 없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마저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밖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냐고 계속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망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깡통을 차고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아내가 늘 듣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듣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차를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서 차를 한 켠에 세우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찬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안에는 저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가끔씩 집에 들렸고 가족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멋진 호인으로 통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리면 이유 없이 맞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정말 싫었습니다. 아내가 식사 기도 때마다 작은 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가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밥 먹으면서 왜 맨날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이처럼 저는 아버지란 단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분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성격이 세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도 눌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눌려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저의 일방적인 화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와, 큰일 났다. 드디어 도망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2시간 뒤에 아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화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저는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화내도 되겠네 뭐. 어차피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풀릴 테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내는 제가 화를 내면 맞서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 좋은 어느 날이면 조용히 다가와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여우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겉으로 잘못했다 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지만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붙드십니다. 종선이가 태어나고 첫돌이 지날 때부터 이상한 행동으로 아내가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관만 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저도 아들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믿음 좋은 아내가 저 사람이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수시로 우울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백송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매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매일매일 낮밤으로 가는 겁니다. 금요일 나가면 토요일 새벽에 들어올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것 아니야? 가정을 버리고 빠져드는 거 아니야? 저 이쁜 여자가 교회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거 아이가? 별의별 나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미쳐서 돌아다니면 가정을 내팽개칠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가 막 가방 싸면서 일주일씩 컨퍼런스를 간다고 하면 정말 컨퍼런스를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솔직히 핍박했습니다. 어떤 해유와 핍박에도 백성교회 예배만큼은 아내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까지 꿇고 빌며 말려도 보았습니다. 백성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순희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거에 솔직히 질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같은 성격으로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는 말까지 수시로 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낮밤으로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카드로 제가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리 구청에 가서 서류도 준비해 놓고 제 주소도 써놓고 사인도 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 노란 봉투를 딱 내밀었습니다. 당장 이혼하자.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겁먹고 교회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그래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내 예상과는 너무 다르다. 아내가 더 단호하니 오히려 제가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감시도 하고 아내를 만나려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백성교회 부천성전에 처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백성교회 다니면서 더 밝아지고 눌려있던 사람이 당당해지고 뭔가 싱싱하게 변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변하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제가 쭉 빨려 들어가며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되며 아내가 말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학을 하는데 적극 찬성하며 부천까지 오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있던 차도 팔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차 1억이 넘는 차를 사주고 전액 학비를 지원하면서 신대원 졸업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왔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천국에 상급을 쌓겠다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아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백성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맞습니다. 아내만 변한 게 아니라 환경도 형통하게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가스차를 개조하는 사업이에요. LPG, CNG 자동차를 다루는 일인데 공장이 좁아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은혜로 좋은 부지에 공장을 3층으로 짓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순희 목사님께서 공장 이전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보통 신방 예배는 길어야 15분, 20분 정도면 끝나는데 목사님은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불같은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또 CNG 사업이 이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CNG 쪽이 잘 안 되기 시작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LPG 개조 쪽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LPG 차량 개조는 예전에 택시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물량이 적어서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서 그때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의 LPG 차량은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LPG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국회에서 법안이 열리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간에 역사 이래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중대해졌고 미세먼지 배출 물질이 적은 LPG 차량을 모든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일이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송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순희 목사님을 배웠을 때 잊을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맑고 순수한 아기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순희 목사님은 알짜배기 같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설교라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큰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예배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교회를 불태워 없애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던 제가 오히려 성령의 불에 태워지기 시작했고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말씀이 전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새롭게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세상이 싫고 세상 친구도 싫고 예배가 제일 행복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자주 만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이 기쁨을,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 변한 모습을 신기해하던 친구가 2달 전에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 등록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면 세상 술잔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 받았던 성령의 생수를 나눠 마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체험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순희 목사님 찬양 콘서트 때도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이 사랑하는 오빠 장례식 날 이순희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고 저녁에 찬양 콘서트를 인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 찬양 콘서트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그 와중에 장례식을 치르고 저녁에 찬양 콘서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막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찬양 콘서트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순희 목사님이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찬양 콘서트 도중에 인천 성전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 진동이 막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을 때 감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진이 심했습니다. 옆에 지금 여기 계시는 안상근 장로님도 제 옆에 바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폰을 꺼내서 지진 경보가 일어났는지 탈출을 어디로 해야 될지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오빠를 잃은 슬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콘서트를 열어주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감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그 체험처럼 저에게 진동의 체험을 주셨습니다. 또 대구 부흥회 때는 설교를 듣던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육은 밑에 있고 제가 저 우주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체험도 했고,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막 진동을 하는데 갑자기 팔이 칙칙폭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 기차바퀴처럼 움직이면서 천국 기차를 탔나 봅니다. 그날 이렇게 오늘같이 혁신 부흥회가 시작될 때 얼마 전에 전번 부흥회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8시까지 오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8시 전에 와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와도 여기 오면 8시 반입니다. 빨리 와야. 근데 5시부터 일 마무리를 준비하고 막 있는데 그날 뭘 잘못 먹지도 않았는데 막 속이 뒤틀리고 몸살 나는 것처럼 막 속이 꿀렁꿀렁거리고 막 얹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가스맹수를 한 병 딱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토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또 백성교회에 뭐 좀 다녔으니까 이게 전쟁이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분명히 전쟁일 거야. 그래 꾹 참고 그래도 막 싸워서 이기리라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모든 채증이 사라지고 몸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제가 언제 그랬지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울렁거리고 토했지만 어지러웠지만 전쟁이다 싶어 예배 참석했는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목금 집회 때는 원장님이 이래 강단에 계시면 제가 저기 앉아서 보면 이 강당이 뿌었습니다. 막 안개가 촉합니다. 저는 막 혼절할 정도로 넘어갑니다. 잠이 오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서 안개가 촉하면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저는 막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뭔가 막 좋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몇 년 전에 또 정말로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몇 년 전 제 공장 근처에 뉴스에 날 정도로 아주 큰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 그때 57대가 출동할 정도의 큰 화재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방차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대구에 소방차가 모자라서 막 전국의 소방차가 다 올 정도로 큰 불이 났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세 번째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시 30분쯤에 불이 났는데 저도 처음엔 거기 가서 불 구경했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시계를 보니까 5시 반.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뭐 소방차들이 한 대 두 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옆에 공장 태우고 계속해서 건너오는 겁니다. 그 저는 설마 우리 공장까지 불이 오겠나 그래 싶었는데 밤 9시쯤부터 시작해서 저희 공장 옆으로 뒤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가 있는데 옆 공장하고 딱 1m 40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불이 저희 옆 공장에도 들어오고 저희가 뒷 공장에도 왔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옆에도 있지만 뒷 공장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부엉이 하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부엉이 하는 도중에 원장님하고 백성교회 식구들하고 캐나다 백성교회, LA 백성교회 모든 백성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불이 옆에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래저래 다니면서 끌려고 애를 썼지만은 나중에는 포기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불이 나서 우리 공장으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불길이 막 붙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 뒤로 가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장 뒤에 물이 막 소방차가 물을 하도 많이 뿌려서 무릎까지 물이 왔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이 공장 불타면은 제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시간 9시 반부터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때 지금 계시는 우리 정 집사님이라든지 박진호 목사님, 목사님도 보령에서 막 달려와 주시고 새벽에 3시쯤 돼가지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인천에서 대구로 내려와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걸 잊으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공장에 진짜 불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주변의 공장들은 뼈대만 남고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공장이 16개인가 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 불길 속에서 기적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순희 목사님도 집회를 마치고 그때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인천에서 대구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시는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작년 8월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백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수만 명보다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박진호 목사님이 집도하는 은혜운 장례 예배가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기간이어서 그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상황에 그 먼 길을 이순희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만으로도
어머니 천국 가는 길이 빛날 거라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는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은 주일에 대구 백성교회를 가면 배지희 목사님 설교가 꿀입니다. 와, 설교를 어째 저렇게 능력 있게 잘하지 하면서 쑥쑥 빠져듭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 예배가 다 끝나도 솔직히 돌아가기가 아쉽습니다. 배지희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쉽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거다,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여인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이순희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탈수기에 딱 넣고 짠다면은 사랑밖에 안 나오겠구나. 사랑 덩어리다. 정말 사랑이 줄줄 흐른다. 이게 느껴집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제 성품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같은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늘 속에 화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를 내야 할 상황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 종선이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종선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전혀 화를 내지 않아. 니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내 속에서 화가 안 올라와.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말처럼 부모의 결박이 풀리면 자녀의 결박도 풀리는구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성품까지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눈물이었던 종선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수석을 하고, 이번 토요일에는 혼자서 캐나다로 6개월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홀로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예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새는 오두막에서 죽 한 그릇만 먹고 살아도 남편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살고 싶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식탁에 앉아 함께 찬양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힘들었던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이순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저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